1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벽 제공 공사를 하는데 많은 방해가 일어납니다. 외부적인 방해, 내부적인 방해, 대적자들이 일으키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일어나는데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행하면서 이 방해와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사역과 일상에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9절인데요. 내용이 다소 길어서 13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1절에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하는 말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형제를 원망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해하는 일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2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빌어 먹어야 하겠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우리 자녀는 종으로 팔린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장들은 성벽 제공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많은 자녀를 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밭과 포도원을 유대 귀족에게 저당 잡혔고 그 돈으로 세금을 냈고 곡식을 빌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갚지 못하자 우리 형제인 귀족은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의 형제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을 현대적 표현으로 바꾸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집과 논과 밭은 저당 잡혔고 그 형제들은 고리대금을 했으며 그 이자를 갚지 못하자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 일어나는 악행이 그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이런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율법에서 철저히 금했지요. 레위기 2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36절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를 위해 돈을 꾸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25장 39절에 보면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땅을 사고 팔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종으로 부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의 파기로 인해 유대 공동체에 심각한 분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등을 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파괴되고 있고 성전 재건도 위기입니다. 이 율법의 파괴는 결국 공동체의 파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 율법의 파기로 인하여 생긴 이 공동체의 문제와 분열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합니다. 6절에 보니 크게 분노하였다고 하지요. 성경에는 분노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이 나거든 저녁 때까지 해결하라고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분노는 허용되는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바로 불법과 부정에 관한 분노입니다. 불법과 부정에는 분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노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불의에 분노하는 의분은 그 사람이 공의와 정의감에 불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이런 악한 행위의 소리를 듣고도 분노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율법을 모르거나 죄와 깊이 연루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프랑스의 대학자 스테판 에셀은 분노하라고 책까지 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율법이 파기된 것에 분노하고 있고 심각한 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너진 현상에 분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분노로 인해서 그 다음 행동을 하게 하는 모티브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알아차립니다. 그 분노만으로 아무것도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요? 7절에 보니 깊이 생각합니다. 세 번역은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라고 기록하지요. 이 말은 심사숙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여러분 동물뱅이를 여러 개 치십시오. 분노는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로 그치면 안 되고요. 분노로 인해서 신중하게 살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 깊이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은 반드시 깊이 생각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데 무절제하거나 파괴적이거나 거칠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심사숙고한 뒤에 귀족과 민장을 꾸짖게 됩니다. 왜 귀족과 민장을 꾸짖었을까요? 귀족은 그 땅의 유지들입니다. 그 유지들이 형제들을 착취하고 이자를 받고 형제들과 자매들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민장을 꾸짖는데요. 민장은 관리들을 말합니다. 귀족들이 이렇게 착취할 때 눈 감아 주었습니다. 아무리 귀족이라도 관리의 도움 없이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죠. 느헤미야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았고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지요. 때로는 죄악이 정확히 보일 때는 꾸짖고 권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단서가 달립니다. 선택적 행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죄를 지었을 때 꾸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고요. 꾸중 들을 사람을 꾸중하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행합니다. 민장과 귀족을 꾸짖고 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것은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대회를 연 것입니다. 영어로 단순히 라쥐 미팅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공청회 비슷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생긴 문제가 단순히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그들의 회개로 끝날 사안이 아니란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동체 안의 형제됨을 파괴하는 문제이며 죄와 관련된 것이며 성벽 재건의 비전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연 것이지요. 대회를 열어서 민장들과 귀족들의 갈취와 악행을 사람들에게 말했고요. 이로 인해 상처받은 백성들을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 것으로만 일이 해결되지 않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민장들과 귀족들을 꾸짖었다고 유대 백성들의 아픔과 분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공중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대회를 열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성벽 재건의 목적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벽이라는 건축물만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죄악이 고리대금하는 것, 인신매매, 땅을 저당 잡히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 죄악을 범하는 그들을 그냥 두고 성벽을 재건한들, 성벽을 다시 쌓은들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성벽을 재건한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대회를 통해서 민장들과 귀족들은 형제들에게 고리대금, 인신매매, 땅을 저당 잡힌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았고요. 그리고 내 형제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13절에 보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대회를 여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이 대회를 여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성벽 제공 공사를 멈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벽 제공 공사가 잠시 멈춘다면 그때의 대적자들이 와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벽 제공 공사가 이렇게 멈춘다면 다시 속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작은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벽 제공 공사가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대회를 열기 쉽지 않은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이자 받는 문제에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도 관여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잠시 멈추고 대회를 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대회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부정에 대해서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가 동기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십시오.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사고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확신 있게 행동하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부정과 불의와 악함이 판을 치는데 우리가 이 부정과 악함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항을 선택하게 하시고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